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늘 새로운 은혜를 제가 힘입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이렇게 가장자리에 보면 가장자리에는 땅이 모래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또 그때만 해도 제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머리를 또 휘날리면서 샴푸 선전이 아마 거기서부터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막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또 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물러갔다가 또 더 큰 파도가 왔다가 또 물러갔다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환상이다.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제게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 몰랐을 때는 참 원망과 불평과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참 그런 것들이 제게 막 몰려왔는데요.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밀려오는 겁니다. 큰 은혜가 밀려오고 조금 더 작은 은혜들이 밀려오고. 아니 파도가 무슨 은혜로 보입니까? 파도에 뻥 빠지면은 물 먹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는 위험하고 파도는 우리를 삼킬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는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은혜의 파도 타기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파도 앞에서 빠지게 되고 물을 먹게 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가족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 수련회 때 우리 영화 한 편을 봤죠. 혹시 그 영화 제목 생각나나요? 그죠? 우리 봤죠, 그죠? 그죠? 그 용기 있는 삶, 그죠? 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그 미첼이 9살의 딸과 참 반항아인 그 사춘기에 10대 아들을 둔 이제 평범한 그런 가장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또 그 아빠는 참 무뚝뚝하기 때문에 자상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미치의 딸 이름이 누구죠? 에밀리가 말이죠. 친구 생일에 간다고 차를 탔는데 반대방에서 운전하던 술 취한 그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이 딸은 죽게 됩니다. 물론 술 취한 운전자는 살아났습니다. 참 이 순간 미첼의 식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흐느낍니다. 며칠 전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저기 푸른 잔디에 차 잠깐 세우면 안 돼요? 그래, 세우자. 그리고 노래는 경쾌하게 흘러갑니다. 이 딸이 차문을 열고 아빠도 내리세요. 이 잔디 위에서 저랑 춤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무뚝뚝하니까 말이요. 아빠는 너가 춤추는 거로 나는 좋단다.
너 혼자 춤춰. 그래서 그 딸은 정말 기분 좋게 춤을 춥니다. 그죠? 불현듯 그 딸이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우리 딸하고 춤을 추는 건데 왜 마지막 이 딸의 부탁을 못 들어줬을까? 나는 참 못난 아빠야. 나는 우리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러면서 슬픕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친구랑 이렇게 생일 잔치에 가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딸이 에밀리가 죽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보내지 않기만 안 보냈어도 살 텐데 내가 보내서 이 딸이 죽은 거야. 사춘기의 이 오빠는 내가 너무 쌀쌀맞게 우리 여동생을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온 식구들이 말이죠.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갔다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말 이렇게 미칠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 사연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집사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딸을 빼앗아간 그 술 취한 운전수를 평생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사시든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우리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든지, 다른 하나는 그 딸과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는 흐느끼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딸과 함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 상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시간들, 여행을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시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그 딸이 춤을 추자고 했던 장소로 갑니다. CD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 딸을 보고 싶은 딸을 기억하면서 춤을 춥니다. 춤이 끝난 후에 이 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밀리 그동안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쳤던 그 감사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잃어버린 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겠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적어도 일원동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지 아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죠? 벌써 어려서부터 감옥을 압니다. 하도 다닐 데가 많아서 시간이 자유도 없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은 감옥을 경험하는 모양입니다. 이 감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추위와 공포, 그죠?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가 얼마나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죽음의 공포.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어두워집니다. 감정도 우울해지고요. 그렇죠?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것만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저는 이 순두계라는 이름을 기억 못해서 순두부. 유오디게와 순두계. 예. 이 두 여인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보는데 늘 다툰단 말이죠. 막 그러니까 다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소식이 또 사도 바울에게 들려질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죠? 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죠? 정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면 집안에서도요, 서로 다투면 자녀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자신감도 갖고 역할을 잘 해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아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힘을 잃게 돼서 아무런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이단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너무 밝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은 배입니다. 잘 먹고요,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그런 사람은 그 신이 배입니다, 배.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양식을 갈구하고 정말 은혜 안에 거야 되는데 그냥 먹는 그것에 너무 말이죠,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하면서요, 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빠져있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합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종이책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제가 그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책 한 권이 이렇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김경미의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표지에 보면 관계, 사랑,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죠? 관계, 사랑,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힘. 그 부제도 참 멋있더라고요. 또 이런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 못 가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되어진,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벌써 이 차원이 말이죠. 이 감사의 차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 은혜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은혜로 모든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제가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갈색으로 보이게 되죠. 또 브라운 색으로 말이죠,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것이 브라운색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아픈 것도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돈이 있는 것도 은혜고, 돈이 없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 것도 은혜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말이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은 시험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뭐 다 모르니까 그죠? 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말이죠, 좀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고민을 합니다. 이 어떻게 풀지?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고민 안 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게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은 고든 마음인가요? 삐뚤어진 마음일까요? 우리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그죠?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까? 삐뚤어진 마음입니까? 예.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마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경을 쓰고 보면 감사하단 말이죠.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껌을 이렇게 좀 졸려서 씹다가 말이죠, 앞니가 하나 빠졌습니다.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입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엄청 들거든요. 내 껌 안 먹는 건데, 그냥 참고 안 먹는 건데. 근데 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말이죠. 그 휴지로 말이죠. 닦으면서, 야, 너 이 하나 빠진 거, 그게 그리 슬퍼서, 걱정이 돼서 우냐. 그동안 이가 붙어 있는 거 감사할 수 없니? 너 이 이렇게 가지고 태어날 때 돈 얼마 지불했냐? 너 태어날 때 공짜로, 물론 좀 시간이 지나서 이가 이게 나지만 공짜로 너는 줬잖아. 근데 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냐? 그래서 그냥 휴지, 피 묻은 휴지 이렇게 대고 말이죠. 하나님, 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가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빠진 것도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은혜는 말이죠, 전천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로 나옵니다. 참 우리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그의 심장에는 날씨는 춥지만 예수의 사랑의 심장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심장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득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 인생은 망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불행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상황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은혜를 힘입고 모든 걸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본문 4절,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참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간혹 기쁨으로 기도한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두 번째 함께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문제에다 맞추지 않고요, 사명과 은혜에 맞추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때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참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죠.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 목회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표정이 맑고 밝아서 귀공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귀공자처럼 보입니까? 네? 그런데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표정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표정이 어두운 분들은 그분 마음이 어두워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사실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줄 몰랐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능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합니다. 초점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서로 못마땅하고 막 그래 서로 다투고, 그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그거 생각하면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도 유일히 거르고 있는, 그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 일,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죠? 또 토요일 날이 호떡 전도에도 오시고요. 호떡 전도 진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귀한 일입니다. 또 제가 호떡을 좋아하거든요. 또 냄새도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나는 굽는 걸 잘한다. 또 전도지를 나누는 거 좋아한다. 그죠? 이 복음을 위한 그 일,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한 가지 이상 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영아부 아이들도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뭘까?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 복음 때문에 주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본질적인 거기에 초점 맞추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내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참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인데요. 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그 빈자리 감당해야지. 담대히 말이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사도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참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을 때는 참 실망스럽고 해도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막 다투고 복음 전하는데도 다툰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방식이 다른 것에 신경 안 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그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게 바로 16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무쪼록 이런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명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를 우리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모습을 부모님 보고 싶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더럽게 높다고. 거기다 왜 더럽게를 갖다 붙입니까? 높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넓은 하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름의 이동 방향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단풍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것이 제게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한 일주일간 말이죠. 학교 안 가면, 어린이집 안 가면 같이 지내고 싶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바라보는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을 터득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계신 거, 물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 그죠? 참 감사하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딜 갈 때 인사를 우리가 잘하는, 그죠?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인사를 잘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사를 잘하면 따뜻해지고 가까워집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장난감 주고 맛있는 거 이렇게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을 이렇게 회장이고 사장이라면요, 면접에서 감사하는 인격을 볼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관계 잘면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속에서 말이죠, 벌써 받아들인 것이 이 감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는 따뜻합니다. 감사가 많은 직장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많은 가정은 천국입니다. 감사는 어떤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요, 생각의 차원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베풀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죠? 제가 머리가 좋아진 것은요, 본래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가까이 다가오고 싶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면서 말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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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바뀝니다. 그래서 표정에 조금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요,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환해집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냥 감사를 짜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 감사가 말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질 수 있도록,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